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혹은 이웃들과 또 좋은 시간, 기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기쁨,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계절을 보내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을, 새해를, 그리고 봄을 기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겨울은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대강제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계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 이 기다림으로 갈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다 똑같은 기다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은 기쁨과 감사지만 어떤 기다림은 두려움과 염려일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가 다가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쁠 수도 있지만 두려울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된 날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학교에 가 있던 자녀들이 돌아왔다가 어제, 오늘, 그리고 혹은 내일 학교로 돌아갑니다. 잠깐 왔다가 헤어지는 마음, 아쉽지만 어때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따져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면 다시 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얼마 안 있다가 와서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오는 것은 좋고 오길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다림도 있죠. 병원 약속.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의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졸입니다. 혹시 좋지 않은 결과 때문일까?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왜 오라 그러시나?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때 이런 기다림은 없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 그게 바로 대강절인데요.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앞으로 한 달여 성탄절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되느냐? 대강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 기대함으로 손꼽아 기다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강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절이 그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약속대로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기간,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서 기다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재림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늘 딱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즉 우리가 사망하는 날이죠. 죽는 날이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것 먹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찬송하며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대가 아니라, 심지어 염려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다림은커녕 하루하루에 바빠서 모르고 살다가 오늘이 그날이야? 솔직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야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이구나 라고 아신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오늘이 성탄주일이네. 그래도 이날은 교회 가야지. 그러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기대도커녕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다름이 아니죠. 기다림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기다림? 못 기다림? 아닙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다름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고 성급하다 보면은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합니다. 조급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모습, 교만, 부정, 모함, 싸나우며 배신하며 쾌락을 즐기며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급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급함. 바쁘고 분주한 거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 세상이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이 바로 말세이며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한국은 더 말세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지난번에 한국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추어탕이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추어탕. 대구 동성로에 있는 상주식당이라고 있어요. 이 식당이 한국전쟁 바로 뒤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됐죠. 특이한 게 4월부터 11월까지만 장사합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일하시는 분이 아예 따라 들어오시는데 반찬과 밥, 국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시킬 줄 알고 그냥 들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단일 메뉴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니 하는데 음식을 주시면서 계산서까지 놓고 가시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서 빠듯했는데 식당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5분 컷. 여러분 15분 만에 점심을 해결하고 나왔어요. 역시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데 다 조금만 머뭇거리면 늦다고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 기다림의 그 미덕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완성을 위해서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넘기고 잘 기다리고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9개월 동안 꼬박 엄마의 몸속에 있다가 나와야지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9개월이 너무 길다고 조급한 마음에 미리 나오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은 긴 기다림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집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21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금방 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80년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던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말세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고 있고 세상은 무서워져 가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정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당장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박국에게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든다면은 여러분, 그날이 곧 주님의 약속대로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다림과 인내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기다려야 합니다. 조바심으로 기다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억지냐 감사냐, 두려움이냐 아니면 기대냐.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늦게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밤이 깊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신랑이 옴을 기다리던 열처녀들은 그러다가 잠이 들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듣기자 허겁지겁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아마 등에 기름이 다 달았을 겁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등을 채워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 결혼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가게에 가서 사오라고 하죠. 간 사이에 결혼식장의 문이 닫혀버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처녀를 구분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5은 미련하다고 하시고 5은 슬기롭다 하셨습니까? 다 기다렸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어요. 다 등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기름입니다. 기름. 기다림이 길어질 때, 생각보다 긴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 기름을 준비했느냐. 잠깐 기다리고 말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늦어졌을 때 이것을 대비했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기 바로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있습니다. 등과 기름은 다름이 아니죠. 등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형적인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립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이 한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데 내용,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이.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어떤 삶이라고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물으시는 걸까요? 외형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주일날 예배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우리도 보고 압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 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썼느냐.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살아간대냐. 이게 바로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나 압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시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내일 됩니다. 주님의 날에 하루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길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지혜냐? 잘 준비하고 항상 기름을 채워서 기다리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억지가 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팝 퀴즈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이 어느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거야 라고 공고를 하죠.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좋은 학생들이시니까. 시험 날짜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수도 없이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놀다 보니까 시험 당일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거나 그래서 시험 취소되면 참 좋겠다. 근데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망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끝에 가서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맛있다 소문난 집에 밥 먹으러 2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여러분 가면서 불평하시면서 갑니까? 아니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데 교회는 20분 거리도 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3시간짜리 영화, 아바타. 무지무지 길어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빠져서 보면서 예배 1시간은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왜 그렇게 지겨운지, 그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주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억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소망 가지고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약속의 완성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